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샘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 1월의 암송 구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프레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장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절에서 2절에는 광야가 아니라 왕궁과 권력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디베르 황제, 다시 말해 티베리우스 황제, 즉위 15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후 14년부터 통치를 했기 때문에 황제직이 15년이면 주후 28년에서 29년 정도의 사이의 일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 땅은 황제에게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로부터 분할된 새 분봉왕인 헤롯이 유다 땅을 통치했습니다.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평화를 유지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대제사장이 2명이나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명의 제사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가 종교적 규례와는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엄격한 규율에 쌓인 사회처럼 보였으나 당시 제사장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먼저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의 힘이 더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것이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는 14년간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5과 사위 가야바까지. 이들이 돌아가면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안나스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시스템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 마음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황제와 분봉왕, 그리고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을 언급하며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 상황들을 짧게 두 구절 속에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 속에서 황제의 화렴이나 분봉왕의 사치스러움, 그리고 대제사장의 욕망과 그 욕망으로 빚어낸 안락함을 연상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다 누가의 시선은 빈들에 멈춥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선이 빈들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앞구절과는 대조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황제의 궁궐과 총독의 관저, 그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시선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곳은 황제가 사는 화려한 궁궐도, 총독이 사는 관저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 장소는 빈들,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살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마실 물이나 음식이 없고 위험한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황량하고 메마르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로도 나타납니다. 거칠고 험하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 삭막하고 척박한 곳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왜 광야로 부르실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실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 험하고 힘든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임할까요? 헬라어로 광야를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버려진,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이 헬레니즘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이렇게 버려진 땅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영어로 데저트, 버려진 땅, 사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지성소는 드비르입니다. 말씀, 지성소, 광야, 이 단어의 어근이 모두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왕궁,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척박하고 거칠고 삭막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 도무지 풀 한 포기조차 자라날 것 같지 않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삶에서 버리고 싶은 순간, 삭제되길 바라는 지루하고 고통 순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광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그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광야로 왜 부르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광야는 비어있는 적막하고 쓸쓸하고 황량하게 그지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정말 적막하고 쓸쓸하고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승리한 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승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이 전체 상황을 왕비인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엣바알이란 바알과 함께 자라는 이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 자라는. 바알과 함께 자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 딸 이세벨이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죽였다는 엘리야를 이세벨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으면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다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도무지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시간, 광야의 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고 있는, 광야를 경험하는 자기 백성을 찾아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분명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더 깊은 광야를, 더 황량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잘못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싸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우리를 먼저와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광야 길에서, 그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명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광야를 경험하며 시작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험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삭막한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기에 더없이 좋은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과 구별하여 경건하게 훈련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본성과 욕망을 억제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비장한 모습을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척박하고 삭막하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사명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훈련되어 사명을 받아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걸으셨습니까? 아니,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그리고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험난하고 척박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모든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